자, 오늘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만을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좀 전해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요, 혼란과 혼동의 시대요, 속임수와 거짓말의 시대요, 죄악과 위선인 악이 선을 가장하여 판을 치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시험해보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악의 모양은 사소하고 작은 것 같아도 일부가 아니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해야 하며 선한 것은 다시는 속임당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알려드린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목사님 성경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성향을 좌우로 안 나누실까요? 그렇다면 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본래 인간은 마귀의 사상을 따르도록 속임당하기 쉬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어떤 분들은 다음의 말씀을 반드시 인용하며 반박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되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국가 간이나 세계 간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뜯어보게 되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 즉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로서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역대하 34장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여호수아 1장 4절과 약간 다릅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데 여기 어떤 말씀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까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된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을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가 뭡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예, 올바른 것. 오른쪽.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행하되 그것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 좌우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좌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오른쪽은 지혜롭고 왼쪽은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좌우를 나눠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분명 성경은 오른쪽은 지혜롭고 왼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어리석은 것이라면 악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두 말씀만 들려드리겠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찾아낸 이 두 말씀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 안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고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다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서 아무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주장해도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이치로 앞서 제가 전해드린 전도서 10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은 지혜롭고 왼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좌우로 나누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마치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전도서 10장 2절 말씀만큼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고 다시 7년 후에 환란기 끝에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런 다음 천년왕국의 시작 전에 7년 환란기 끝에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을 집행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펼쳐진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저기 네 번째 원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영광의 왕자, 넷째 심판,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우리 요엘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휴거되고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7년 동안 전후무한 환란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이교도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조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2절이 바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이제 31절, 32절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자,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바로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33절 말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이교도 이방 민족들을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받았다. 그 다음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한 예비된 왕국. 이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그림에서 보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어에 보시면 예비된 영존하는 왕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된 왕국이다라고 천년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분리된 양의 민족과 달리 왼편에 분리된 이 염소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까?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 민족에게는 예비된 영존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양의 민족들은 오른쪽으로, 염소의 민족들은 왼쪽으로 나누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가보십시오. 40절 말씀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즉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즉 7년 환란기 동안 친이스라엘 국가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기에 예비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친이스라엘 국가에 어떤 나라들이 속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고요. 반이스라엘 국가들은 염소 민족으로 분류가 되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인 불호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이스라엘 국가에는 어떤 국가들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저기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바로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나라들이 바로 기독교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반이스라엘 국가로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7년 환란기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left라는 이런 영어 단어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왼쪽에 두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옳은 곳,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삐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분리해 두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으로 직행할 자와 불옷으로 직행할 자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신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 출신인 목사가 원래 교회 건물인 그곳을 빌려서 사역을 한다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으실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좌우도 아닌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경에 근거하며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악의 모든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가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의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또한 최근에 부산의 한 H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윤 무슨 목사를 초청해서 국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아이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그 교회 출신의 한 형제님이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직접 알려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윤 모모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 내 대표적인 좌편향적인 목사로 활동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자는 죄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 내지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주장을 하셨는데, 위의 내용이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어떤 주장입니까?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공립사립학교들은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편향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정규조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옹호를 옹호하고 또한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등 성경의 왼쪽 가치를 우리들의 어린 자녀에게 교묘하게 지금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 딸이 좀 뒤편에 이제 앉아있는데 지난주에 제 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요, 학교에서 북한말을 배우고 이슬람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딸을 두고 계시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정말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교육의 폐해를 피해 깨어있는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 무슨 목사님은 한국의 대형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국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내세워서 어린 자녀들에게 좌편향적 사상교육을 시키는 설명회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거리낌 없이 실시하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별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3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입니다. 또 얼마 전에 기독교를 달군 가장 뜨거운 기사를 하나 제가 여러분이 더 소개를 해드리면, 총신대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앞서 있는 교수님 중에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동성애의 문제점을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소위 정의당 출신 이런 진보주의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신고했습니다. 뭐라고 신고했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성희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들의 신고 때문에 총신대에서는 이 교수를 성희롱 혐의로 조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 이성원 교수의 이 반동성애 강연 내용을 성희롱으로 덧씌우는 이런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 단체가 이상원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런 10개 기독교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총신대에서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총신대 이재석 총장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직접 총장님께서 해명하는, 도대체 신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이 며칠 전인 12월 9일 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적 지향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의 비판 권리, 또한 성경에 따라 종교의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가로막혀 있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신실한 기독교인이 큰 우려를 이제 자아내고 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날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나라와 교회와 또한 신약교회의 실정이 이러한데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처럼 최소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시험해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셔야만 됩니다. 단 우리의 시험 기준은요, 이 성경 말씀만이 최종 판단 근거야만 됩니다. 따라서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근거로 해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 자신은 모든 것을 시험해 봤을 때 성경에 부합하는가?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가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면밀하게 시험해보고 증명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선교사님의 말처럼 자신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라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은 좌우로 나누지 않는다는 고상해 보이는 주장 역시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시험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을 시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한 구절로만 해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은요, 자신의 고상한 생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날 교계를 달구고 있는 하나의 뜨거운 기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퀴어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대전신학대의 허호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책을 썼습니까? 동성애는 죄인가라고 하는 이런 책을 다른 일반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졸업하신 그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밀실 강의를 개최하다가 들켜서 지금 기독교에서 얼마나 지금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다고 하였고, 왼손, 그 왼쪽의 왼은요, 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다는 것입니다. 외다의 뜻은 국어사전에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녹색 글씨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다의 뜻은요, 첫 번째 삐뚤어지거나 꼬이다. 두 번째는요, 바른 쪽에 놓일 것이 왼쪽에, 왼쪽에 놓일 것이 바른 쪽에 뒤바뀌어 놓여서 손을 쓰기가 불편하다. 세 번째는요,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꼬여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쪽과 이 왼쪽은요,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신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왼쪽 가치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역사적이고 사료적으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역시도 사탄 경배자인 칼 마르크스에서 기인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종교, 즉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왼쪽 가치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비꼬아서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롯의 날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롯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남색하는 자들, 소도마이트들인 그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음행이 창건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신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롯의 날들과 같아진다라고 지금 그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롯의 날이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영적 음행이 최고도로 창건하는 날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다가와도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것을 시험해서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후자죠. 그러므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상 동성애자들은 항상 존재해 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지를 여러분 똑똑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존재해 왔지만 영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들은요, 소동의 멸망 이후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버젓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창원시청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지금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 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2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인데, 자, 지금 여러분 답해 보시죠. 동성애자들은 원래 타고난 본성입니까? 아니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타고난 본성이니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지금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더욱이 여러분 이 32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오늘날 이런 동성애나 이런 왼쪽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혐오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마땅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도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발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정말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대에 더더욱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보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랴. 하나님께서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뱀이 아주 강교하게 우리 이브에게 뭐라고 이제 속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여자에게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뱀은요 슬금슬금 찾아와서 이브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물음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의심을 지금 불러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야? 그게 맞아?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자인 이브는 어떤 단점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긴 했는데 대충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어 주자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또 죽을까 염려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않으며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속임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좌우가 어디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분별하고 똑바로 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이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 그거 틀렸어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은요 빛의 천사로 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당하기 쉬우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악의 모든 모양은 아주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삼가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지금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린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의 모든 모양은 상가함으로써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드리는 시간은요,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악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악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좋은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 역시도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겠노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잠시 되시길 바라면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